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만큼 오늘 하루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온 만큼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되신 비전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요누엘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처럼 저희가 요누엘 비전 캠프를 준비한 것은 말 그대로 비전 캠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찬양이 딱 그거를 대변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꿈을 꾸는 캠프가 이 비전 캠프인 만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참가하는 학생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함께 들어와서 모임을 같이 했는데 되게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더 기대가 많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번에 1차 요누엘 비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캠프 일정 가운데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고 좋은 날씨와 일기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캠프를 섬겨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국에서 오는 자매님들의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캠프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요누엘 비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요누엘 비전 캠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캠프의 하나님 목적과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매님들 자녀들이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에게 꿈이 생기고 그들의 삶의 비전이 생기며 그들의 삶 가운데 목적과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 그것이 비전 캠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제주도에서 함께 생활하며 이곳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이 생기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과 비전이 우리가 함께 이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미래의 안목을 갖고 하나님 민족을 준비하였던 민족을 구원하였던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심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자신의 직업까지도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영성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나가있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비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가는 모든 일정들과 과정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왔다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캠프가 진행되는 하나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좋은 일기와 날씨 속에 잘 진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도 하나님 사고나 아픔이나 병이 하나님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함께 섬겨주는 본본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기쁨으로 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재정들 가운데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황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모든 것들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프로그램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목적대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비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같이 미팅을 하고 만나고 나니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아버지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기, 3기, 4기를 통하여 우리 중국 내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이 제주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함께 기쁨으로 교제할 것을 꿈꾸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번 1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2기, 3기가 더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과 순서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넬 비전 캠프에 대한 꿈을 주시고 이것을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 요넬 비전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고 나니 더 큰 소망과 기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1기를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엄마의 나라를 이해하고 엄마를 이해하며 엄마의 나라인 이 한반도를 위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2기 3기 우리 중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곳에 와서 꿈과 비전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캠프로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요넬 비전 캠프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잘 뿌리를 내려서 함께 주님을 만남으로 꿈과 비전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들과 좋은 일기와 날씨 속에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곳에 살아온 것도 살아갈 때는 잘 몰랐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가정을 보니 이 남편도, 이 자녀들도, 이 시부모님들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드러나서 보니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들어가서 보니 나를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 우리 팀장님과 실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만을 잘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 북한 땅 조선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는 내가 왜 이 가정에 오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언어도 문화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내가 적응하기도 어려운, 아니면 때로는 북한 땅보다 조선 땅보다 더 어려운 곳에 와서 내가 시집살이하며 아내로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들이 은혜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하나님 지금의 나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도 은혜입니다. 그래도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서 하나님 온전히 거하며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꿈이 없이, 하나님 나는 비전이 없이, 나는 미래가 없이 그렇게 살아올 때가 많았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미래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건강하게 잘 생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아내와 남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생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호방부터 15방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앞장서는 우리 송혜원 목사님과 팀장님과 실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모든 자매님들 위해 기도로 눈물로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을 통해 그곳에 있는 자매님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더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매님들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 조선 땅이 하루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 땅에서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 땅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북한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주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살아생전에 북한 땅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 땅에 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능력 아래서 생활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하나님 공동체 앞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송혜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팀장님과 실장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우리 각각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도록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 북한 땅 조선 땅이 하루속히 변화되어 함께 그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생전에 북한 땅에 들어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은혜의 상황들과 하나님 은혜의 현장을, 역사를 우리에게도 살아생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쁨 마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패롭니? 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되게 이기적이었었고요. 아니면 이렇게 당을 지어서 이렇게 무리를 짓듯이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어떤 배려가 없었냐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만 찬으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을 나누자고 해놓고 자기가 배고프니까 먼저 확 다 먹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뒤에 온 사람들은 배고파하게끔, 아니면 내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나 혼자만 먹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거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요, 여러분들이 은사도 있고 방언도 받고 믿음도 있고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지체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꼭 하나, 가장 존귀한, 가장 위대한, 꼭 필요한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린도서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이 막 들어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도 바울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영적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은,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진심을 다해서 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만큼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성도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니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는 날 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것을 좀 우리말로, 오늘날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신들이 헌금을 했었어요. 헌금.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 일정 부분을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성도들, 주변의 어려운 자매님들, 주변에 어려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열심을 다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거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떠오르는 겁니다. 1호반부터 10호반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뭐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또 헌금을 해서 보연해 준다든지, 때로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함께 돕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진심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벌써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열심이
예를 들어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의 헌금과 열심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퍽이라는 것은 꽤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국에 있는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고, 네, 화면 띄워놔서 바뀌셔도 됩니다.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꽤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요,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간증 이야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만 여러분들이 물질을 모아서 주변의 어려운 자매님들, 성도님들을 돕는 모습들이, 그리고 그런 행동들의 모습들이 우리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과,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분발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년 전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입니다라고 자랑하듯이, 마치 제가 하나로드림 교회에 있는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있는 우리 자매님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에 있는 자매님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가 아플 때 같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함께 중보하고 돕는 사람들입니다. 뭔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자신의 물질을 내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변에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 중에 많은 선교단체들 중에 어떤 곳이 이렇게 합니까? 우리 공동체 하나로드림에 있는 자매님들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자랑하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헌금 모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3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이 마게도냐인들을 위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형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아니면 준비한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서 나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제가 미리 형제들을 보내오니 여러분 준비하던 것 잘 준비해서 이 형제들을 통해서 마게도냐인들이 갔을 때 여러분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가 사람을 보내는 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합시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정한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약속한 연보,
1년 전부터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돕겠습니다라고 그 약속한 연보라는 것은 뜻이 이겁니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 선교 헌금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약정한 헌금인 겁니다. 1년 전부터 내가 이 일을 위해 주변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겠습니다라고 이 헌금을 약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정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내 형제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기억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정한 헌금들이 잘 거둬질 수 있게끔 그것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을 내가 보내는 거야. 근데 5절 말씀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 연보라는 것의 특징은 참 연보는 거짓 연보가 아니라 참 연보는 어떤 연보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돕고 주변의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경우에 그 헌금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헌금이 되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쁨의 헌금 참 연보가 되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뭡니까?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해서는. 우리가 억지로도 헌금을 하죠. 그리고 억지로 헌금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감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고 나서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연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연보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 라고 하면 그 헌금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거. 때로는 처음 시작은 누군가가 억지로 내라고 실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아니면 송혜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을지 모르지만 헌금을 할 때만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참 연보, 참 헌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를 돕는 것도 알겠고 누군가를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걸 알겠는데 그 헌금을 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적게 거두는 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내는 자는 그 내는 것만큼 기쁨으로 내는 것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연보라는 것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헌금이라는 것은 그냥 내 것을 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내는 만큼 이 내는 것이 마치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보신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헌금하는 것만큼 나중에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배경이 되기에 우리가 내는 것이 그렇게 슬프거나 내 것을 내는 내 피와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내는 것이 아니라 참 연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는 만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연보를 내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을 거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농사 지어 보시면 알지만 아니면 저는 섬에서 있어 봤으니까 제 섬 얘기를 하면 그 농사를 지을 때 섬은 이렇게 막 벼농사 짓고 이게 아니고 밭이니까 돌짝밭도 있으니까 돌을 걸러내죠. 그리고 이제 비료도 주고 뭘 하고 이제 거기다가 밭에다가 농작물을 심는데 그 중에 하나 뭘 심냐면 이 감자를 심습니다. 감자. 그럼 이렇게 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감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움푹 패인 곳들이 있어요. 몇 군데. 그거를 내가 먹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구멍에 해당되는 그렇게 잘라서 심습니다. 그 감자를 뭐라고 하냐면 씨감자라고 합니다. 씨감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먹을 것도 없는데 씨감자를 왜 심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씨감자를 심는 자는 나중에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먹지 않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씨감자에 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 그것을 떼어서
밭에다 심음으로 이게 씨가 돼서 더 많은 감자를 열매를 맺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씨감자인 요 하나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아까워하거나 배고파하거나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나한테 다시 감자가 씨를 맺고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손앞에 있는 이 씨감자 때문에 아이고 아까워서 못 냅니다. 아까워서 이거 심지 못하고 그냥 내가 먹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연보를 드린 자는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은 나중에 뭐 하게 되냐면 거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해 보서 알지 않습니까? 진짜 씨로 심으려고 남겨둔 것들은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이것을 먹진 않죠. 왜냐하면 나중에 거둘 것을 생각해서 이것은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뿌려서 열매를 맺게끔 우리가 할 때 그것을 놓으면서 배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처럼 연보라고 하는 헌금은 딱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내면서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참 연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참 연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거두는 은혜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추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는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참 연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 연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렇게 여러분이 참 연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 있다면 그 정한 대로 하십시오. 근데 할 때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한 대로 기쁨으로 내십시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능한 능력이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가 그들을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헌금을 내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10,000원 냈으니까 하나님 10만 원 주십시오. 내가 100원 냈으니까 하나님 200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연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하고 장사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을 50원 냈으니까 하나님 다음엔 70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500원 냈으니까 다음에는 1,000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하고 장사하듯이 거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헌금하는 건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없는 가운데지만 내가 10원 헌금하겠습니다. 50원 헌금하겠습니다. 100원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정했다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겨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냥 내십시오. 하나님 100원 냈으니까 200원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거. 마치 여러분들 중에 장마당 나가서 장사하듯이 100원짜리 내가 물건을 사왔으니 200원에 팔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헌금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뭡니까? 그건 장사입니다. 장사.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헌금을 할 때는 그렇게 헌금하지 마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즐겨내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낼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오름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나마 나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조금이라도 헌금하고 돈을 모아서 우리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나마 너희들이 넉넉하게 살아감으로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헌금은 내가 감사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누가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섬에 있을 때 하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섬에 있을 때 제가 주일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아침에 열심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장화를 신고 바다를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제가 배를 몰고 옆에 섬에 있는 성도님들 모시러 배를 운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에 가서 배 운전하는 면허증을 땄는데 이제 배를 가지고 성도님들 가서 이곳에서 1명, 이 섬에 가서 2명, 이 섬에 가서 3명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육도라고 하는 섬에서 한 1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래서 주일날 되면 저는 아침에 바다에 가서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지금 물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이걸 항상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배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고장이 나잖아요. 사람도 고장나고 기계도 고장나듯이 세월이 지나니까 고장이 났는데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배 이렇게 모터 돌아가는 게 고장이 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고치고 수리하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그 당시 돈으로 한 3천만 원 가까이 엔진 값이었습니다. 꽤 비싼 돈이었습니다. 2,9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엔진을 엔진 회사에서 중고로 자기네가 1,500만 원에 사갈 테니 1,400만 원만 달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엔진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할머니 성도님들을 모셔올 수 없으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엔진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아니 할머니들이 있고 우리 다 할머니들밖에 없는 이 성도님들 그리고 이분들이 바다 나가서 갯가 가서 조개 캐고 뭐해서 돈 번 가지고 헌금하는데 헌금하면 한국 돈으로 1,000원, 2,000원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10원, 20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인데 이 1,400만 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가서 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엔진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올 수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누가 도와주고 성도님들도 헌금하고 교회가 갖고 있었던 돈이 있어서 그걸 해서 다 해서 얼마를 모았냐면 9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만드는데 일단 900만 원을 주고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지금 우리가 엔진이 없어서 배를 운행을 못한 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할머니 성도님들 모셔올 수가 없었으니 제가 500만 원은 어떻게든 만들어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드릴 테니까 엔진을 먼저 놔주시면 안 됩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거짓말할 것도 아니니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 엔진만 좀 놔주십시오라고 해서 엔진을 먼저 놨어요. 근데 엔진을 놔고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 분들이 어디 돈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500만 원에 대한 것도 걱정인데 그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엔진을 멈춰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 성도님들 모셔오고 그분들과 함께 매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 어디서 좀 돈을 주십시오. 어디 좀 도와주십시오.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교회 전화로 와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죠. 전화했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육도에 있는 누구 아무개 목사님입니까? 유진범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 사실 제가 전도사에서 유진범 전도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유진범 전도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배 엔진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죠? 500만 원이 필요하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라서 500만 원을 6개월 뒤에 12월까지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5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통장 계좌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장 계좌를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제가 성함도 전화번호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한테 성함이나 연락처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요? 전사님 왜요? 라고 물어보길래 아니 제가 감사한 마음이라도 표현해야죠. 제가 이 섬에서 드릴 건 없지만 조개라도 아니면 낙지라도 해삼이라도 아니 뭐 물고기라도 제가 쭈꾸미라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니 연락처나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는 겁니다. 전화상으로 웃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 500만 원을 전도사님한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5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사님,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고선 전화가 끊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도 이름도 모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육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런 일을 알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도 모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500만 원을 보내시는 분한테 조개나 이런 거 보내기로 한 것도 좀 우습지만 이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한테 큰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할머니 성도님들하고 이걸 나눴을 때 할머니 성도님들 육도에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분 믿음 진짜 대단하다 감사하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누구한테 영광 돌리겠습니까? 누구에게 박수 보내면서 하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연보 기쁨으로 헌금하는 헌금은 여러분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 받으시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헌금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버리고 누구한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헌금은 우리가 정해진 헌금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즐겨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낸 만큼 저는 확신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500만 원을 내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분명히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헌금 낸 것을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활하는 그렇게 선하게 생활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헌금 내는 여러분의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이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때까지 분명히 갈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압니다. 그렇게 그분의 그 고백처럼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라는 그 사건이 그 믿음의 고백이 저한테 큰 감동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예배들은 우리 하나로 드림에 있는 자매님들,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참 연보 기쁨으로 드려진 헌금은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연보를 통해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가 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매들, 믿음의 성도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이 연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연보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내므로 그 헌금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나도 너희와 같이 나도 나중엔 꼭 누군가를 돕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는 헌금은 다른 누군가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고요. 그들 또한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 뭐가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일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주중에 일하는 단체는 북한에서 온 우리 청년들을 교육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 그 단체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단체에 있는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 우리의 사랑도 받고 지원도 받고 도움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성장하고 성공해서 나중에는 그들이 다른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단체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참 연보한다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연보한다면 그 연보를 통하여 그 연보를 받은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도 다음에는 받는 존재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이러한 선순환인 것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연보하십시오. 그렇게 연보할 때 여러분의 헌금이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서 9장이라거나 한 장 동안을 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뜻은 뭐냐면 헌금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이 손을 쥔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기쁨으로 헌금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이 한 장 동안의 1절부터 오늘 본문인 15절까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장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우리의 욕심인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보물을 제발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둡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쓰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재물에 흔들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낼 때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영광받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기쁨으로 연보와 기쁨으로 주변의 성도들 자매님들을 돕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1호번부터 10호번까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들을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진 것, 내 소유와 내 재물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어리석은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물과 보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겠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중 잔잔한 미소로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데도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드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역사이고 사건임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1호방, 2호방, 3호방, 4호방, 5호방, 6호방, 7호방, 8호방, 9호방, 10호방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각각의 방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